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선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가난한 빈민들, 환란을 피해 잠시 달아났던 사람들의 일부만이 겨우 남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예레미야 4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처에 쫓겨갔던 유다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미스바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싹이
유다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 이 다시 피어오르는 제기의 싹을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1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의 종친이자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유다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그다랴를 칼로 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는 왕의 종친이었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한때 그가 왕의 장관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왕의 군대를 맡았던 군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다랴를 죽였을까요? 아마도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다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권한을 받게 되자 다윗의 왕족이었고 또 한때 군 지휘관이었던 이스마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보복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그는 분명히 정치 보복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잠시 평화를 찾았는데 유다 땅에 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정치 보복,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또다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 미움,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과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그가 백성 모두의 삶을 다시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보복에는 성공했지만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분냄과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의 분노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745명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신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돕던 지휘관이었던 요하나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지닌 파괴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도 파멸하게 되고 자신으로 인해서 모두를 파멸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분노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자라나고 있었던 유다 민족 재건의 싹, 재건의 희망이 잘려나가 버린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분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멸망과 분노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과 화평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모두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던 하나님 그날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